지난주부터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6가지 예언 가운데 세 번째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예언의 결말을 이야기하게 될 건데요,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책망과 경고에 대한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와 통혼을 하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언약을 세우고 결혼했던 아내와 이혼을 하죠. 그리고 또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그 부정한 태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또 드리는 예물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시죠. 하나님의 그러한 선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치 대들듯이 이렇게 물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지도 않으시고 완전히 배척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지를 물으면서 항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찢으며 예배하는데 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비극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찬양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감동도 받아요.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든 행위를 단칼에 거절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체 뭐 때문에,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14절 중반부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너의 아내 사이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결혼했고 그 아내가 너의 짝이고 너와 결혼 서약을 한 사람인데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거룩한 옷을 입고 눈물을 흘렸지만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신과 고난을 함께하며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했던 아내를 무참하게 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된 걸까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삶이 녹록하지 않았어요. 또 주변 국가의 위협 속에서 살기가 너무 팍팍해요. 그러자 그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내 자리를 보장받고 내 재산을 늘리고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해결책이 뭐냐면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주변의 이방민족의 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들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했던 때부터, 그리고 척박한 예루살렘 땅에 와서 정말 고생하면서 함께 늙어온 아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성공과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 그러한 아내들을 가차없이 쫓아내요. 그리고는 이방 여인들을 새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후에 그들은 성전에 와서 거룩한 척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저라도 축복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재단을 눈물로 적시지만 정작 너희 방 구석에서는
너희가 버린 아내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 너희는 모르니? 내가 그 결혼의 증인인데 너희가 내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너희의 유익과 너희의 만족을 위해서 아내를 배신해? 우상을 섬기는 아내를 구해? 여러분, 결혼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어요.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성한 창조 질서로 최초로 말씀하신 게 결혼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아내와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뭘 빗대어고 한 얘기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한 얘기를 해요. 즉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단순하게 인간의 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인간의 연합을 보여주는 신성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부부간의 신실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통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언약 따위는 얼마든지 쓰레기통에 던져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아주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를 속이는 죄일 뿐만 아니라 그 결혼의 보증인이 되신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짓밟는 무서운 범죄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서약한 아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성경에서 서약한 아내라고 표현하는 건요, 히브리서적인 표현으로 일시적으로 또는 감정적인 욕구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결정해서 사랑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언약 의식을 통해 부부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언약은 단순하게 계약서 종이 쪼가리 하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의 언약은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가 손을 잡고 통과하여서 맺은 언약을 의미해요. 그 언약은 당사자 중에 누구라도 언약을 위반할 경우 그 쪼갠 짐승과 동일한 운명에 처해질 거라는 것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키라는 거죠. 결혼도 그와 같습니다. 그것은 감정이나 일시적인 충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언약에 따라서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트렸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말씀드릴 것과 같이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내를 버려버렸어요. 다른 아내, 그것도 이방 여인의 아내를 맞았어요. 그리고는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을 버렸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만족과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이 환경이 개선되기를 구하고 물질의 풍요를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러한 것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해야 하는 거잖아요. 내 지식, 내 경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내 삶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평안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만족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62편 5절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저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시편 37절 5절을 보면 저자는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루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포로에서 귀환하는 과정에서, 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를 충분하게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주시는 은혜를 기대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인간적인 욕심과 만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을 버렸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선택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하게요, 내 자아, 내 만족, 내 욕심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자,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는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반복해서 명령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심령을 삼가 지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말씀으로 보자면 너희 자신의 내면, 너희의 영을 철저하게 파수해라, 감시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한 그 배신의 행위의 진짜 뿌리가 마음의 부패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내가,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만족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 성공,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판단할 때 이렇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 세속적인 가치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사람을 도구로 쓰고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것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에서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는데, 고백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결국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인 위기라는 환경에 핑계를 대었지만 그들의 진짜 문제는 그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내 자아의 안위와 성공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또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던 이 14절,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이혼에 관련된 것만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를 버렸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렸다는 것이고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보세요.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만 만드신 이유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사실 이 말씀이 경건한 자손, 즉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순수성을 가진 경건한 후손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 가운데서 행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영적인 경건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본을 보여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함께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내가 인간적인 욕심과 자랑과 만족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건강한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또 내가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령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되는 건 자신들의 본래 아내를 버리고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켰다면, 혹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이 정말 그렇게 자기 성공,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한 심령으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이방 여인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았고 인간적인 유익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여인들과 함께 이방의 헛된 신, 음란한 우상을 섬기기를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지키고 계시냐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그리스도인 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연히 그 삶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눈앞에는 세상의 것들이 아른아른 거리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야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것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때려 죽여도 이혼은 안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거는 그렇게 이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그렇게 정말 때려 죽여도 이혼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근거가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불의한 이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불의한 이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이혼이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정말 그 세상적 표현으로 조강지처라고 불릴 만한 그 여인을 버린 거예요. 내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인을 또 얻는 게 아니라 이방의 여인,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구한 거죠.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여인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죠. 이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는 옷자락을 펴서 덮어 주었습니다. 자기 옷자락을 펴서 덮어 주었어요. 이거는 그 여인을 보호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보호해야 할 그 옷자락으로 오히려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폭력을 행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뒤에는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추악한 자아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내 자아를,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내 일상의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깨뜨리고 내 감정대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들은 그러한 삶 속에서 아내를 버렸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배신해요. 우상을 섬겨요.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어요. 이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두려움, 걱정과 염려, 또한 인간적인 욕심과 만족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가정을 유지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에서, 전체에서 내가 왕노릇 하던 그 무서운 자아를 십자가 밑에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은 교회의 신랑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죄로 얼룩지고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추악한 신부예요. 말라기 시대의 법대로 하자면 신랑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당장에 내쫓아야 되고 이혼 증서를 써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배신한 신부인 우리를 버리는 대신에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거룩한 옷이 다 벗겨지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혈로 얼룩진 사랑의 옷자락을 펴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신명기 31장 8절에서 하나님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신실한 약속을 십자가로 확증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내 만족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내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설 수 있습니까? 내 안락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성전 제단 앞에서 흘리는 눈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십자가 밑에 내 자아, 내 만족, 내 지식과 경험을 완전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나의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증명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마십시오. 물론 때로는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이기심, 내 뜻대로 인생을 조정하려고 하는 교만함, 내 유익을 위해 타인을 도구로 삼으려는 탐욕, 이런 것들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내 자아를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